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 98번째 문답을 한번 보시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소원 또 하나님의 뜻, 죄에 대한 고백, 또 자비를 인정, 또 감사 몇 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하고 자유로운 교제를 가졌는데 그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인간밖에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천사가 있죠. 근데 천사는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고 인간도 종이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제 들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인간은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의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요. 그런 가운데 완전하고 자유로운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물론 이제 복음이 뒤에 나오지만 이 복음이라는 건 천군 천사를 위해서도 복음을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위상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복음인데 이 기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다음 보시면 그러나 타락함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과 성취로 인해서 그 특권이 또 회복이 되었죠. 그 특권을 믿음으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났을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관계가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가 안 맺혀 있는데. 근데 우리도 그랬던 자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 문이 열렸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걸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한번 보시면 성례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면 기도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나타내.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체험한다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다. 하나님만이 자연과 피조물을 시간과 영원 속에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교, 믿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닌데 대상이 다르죠. 힌두교의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불교의 기도의 대상이 다른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과 자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시간과 영원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나에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막 하소연을 퍼붓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보시면,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또 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구속의 유익들을 충만하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보존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아울러서 구원의 은혜들,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또 충만하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거나 또 오늘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불상이 있어요. 이런 그 불상 같은 것도 결국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상의 재료를 보면 그냥 그게 뭐 철이 됐던 돌멩이가 됐던, 그냥 그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절을 하고 첨배를 하고 뭘 해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냥 투사한 거에 불과하지, 그거 자체가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응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저는 이게 추석 때 어디 이렇게 보니까 참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랬어요. 이 세상에 참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야, 저 참새들은 참 좋구나. 그냥 거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늘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먹을 것이 있고 쉴 것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주신 그걸 보면서 좀 감탄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참새 작은 것 한 마리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인데, 또 여러분 코스모스를 보면 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가을녘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할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너무 거치신 분 같고 너무 투박한 분 같고 그러지만 어느 때는 너무 세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님은 단 한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까지. 어느 오은영 박사가 그러던데요. 한번 아이를 낳으면 평생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요번에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우리 집도 가보고 처갓댁도 가고 어제 또 고추도 따고 막 이랬는데 늘 뭐 연세도 많으시지만 늘 그분에게는 우리는 자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걱정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더 걱정해주고 안수로해주고 위해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분에게 어떤 얘기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얘기한들 뭐 변할 게 없거든요.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그걸 토로하고 다 고백할 수가 있고 그때 하는 걸 다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 확 나무라고 아이 그거는 아니야 막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무섭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다 그냥 고한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근데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걸맞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다 고백할 수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